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창세기 15장의 전반부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미래에 겪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고를 해주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언약은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지만 결국 큰 재물을 얻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땅에 거하는 족속들이 결국 심판을 받고 내 자손이 그 땅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적 메시지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여러 해 동안 고통을 당하겠지만 결국 하나님 내가 그들을 구해낼 것이고 큰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고통 없이 곧바로 축복을 받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실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예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그것인데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즉 죄에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담겨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그 후에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더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나타내세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왜 지금 당장 해결되지가 않지?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데 왜 이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지? 이런 질문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반드시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기다리기 위해서, 혹은 더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만 한다는 거죠.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면요. 해가 진 뒤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이쪽엔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어제 묵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언약을 맺을 때 행해지는 의식으로 서로 쪼갠 그 희생제물 사이를 걸어감으로써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쪼갠 희생제물처럼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도하시고 성취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신 거죠. 이 언약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나중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거대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민족 분쟁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 찬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통해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이런 사실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경험하는 신앙의 싸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려는 그 노력은 단지 개인적인 윤리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통치를 드러내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와 출애굽 시대의 그 언약 의식을 보면은 어둠과 두려움이 임하는 그런 장면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기에서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해가 졌고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이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방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두운 환경이었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아브라함에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인 것처럼 이들도 연기 속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신 여호와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자신들이 맺은 언약을 정말로 확실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에 계속하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확실함을 믿어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 때나 출애굽 때처럼 그 어둠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장벽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깨뜨릴 수밖에 없던 율법의 언약을 완성해 주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언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언약이 변함없이 유효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긴 세월 뒤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통해서 당시 백성들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그 모든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의 여러 문제와 싸우며 때로는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지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 가지로 정리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첫째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응답받았던 기도, 인도하심의 경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셨던 평안과 그 기쁨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그 기억이 믿음을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아브라함의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베푸신 새 언약을 굳게 믿으시고 그 믿음을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앞에 더욱 집중하시고 어두운 상황과 같은 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그 고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에도 이미 십자가를 통해 언약을 확증하신 주님이 오늘도 내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같은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이미 이루신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히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일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소리에 흔들릴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믿음 없는 부분을 보실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소망과 결단이 일어나길 간구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도구기도 제목은 울산의 군인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첫째로 군인교회들과 사역을 위하여 울산에 있는 8개 부대의 군인교회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로 잘 세워지고 부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군인교회 사역하시는 사역자들과 군종병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7여단 본부 임마누엘 교회, 1대대 성군교회, 방공 이중대 은창교회, 2대대 충무교회 밝은빛 등대교회, 3대대 호산너교회 한마음교회, 19회안 감시 기동대대 주사랑교회, 127 레이더기지 바다교회, 서남소초 간절곶 등대교회에서 목사님과 동역하는 군종병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역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시겠습니다.